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언약 백성.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특징이에요. 그 표시, 특징이 뭐냐?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 성만찬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장소가 있지만 교회 밖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는 이 세크라멘트스, 세례와 성만찬. 이것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징,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건데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몸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약속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못 지켜요. 그 약속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그 사인,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벌써 온 지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리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살고 싶네요. 집에서. 그래서 계속 살아야죠. 어딜 또 이사를 가겠어요. 랜로드하고 텐넌트인 제가 각자 사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문서 다큐멘터리도 양쪽이 사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랜로드만 사인하고 텐넌트가 사인 안 해도 효력이 안 돼요. 텐넌트가 사인하고 랜로드가 사인 안 하면 또 안 돼요. 양쪽이 다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약속해 줬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사인하느냐? 바로 세례와 성만찬으로 사인하는 겁니다. 설교 끝.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아담,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그 무명의 언약자들 누가 지킬 수 있냐고요. 언약을.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는 그 언약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이정숙 집사님 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예, 이 암만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뭘로 답할 거냐? 뭘로 사인할 거냐? 아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남이 너무 재밌어서 만두 목사님, 조두만 목사님이시라고 만두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이분이 일평생 기도하시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덮어놓고 믿어. 니들이 뭘 깨닫고 알겠다고 그냥 믿어. 아멘 해. 그냥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교수가 돼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좀 신학생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목에 힘 딱 주고 성경 많이 한다고 딱 왔는데 그냥 믿으래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못 지킴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언약을 못 지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걸로 그 언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고 사인하시고 맹세하셔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 세크멘트, 성례, 세례와 성만찬으로 너희도 사인해라. 너희가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의 특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는 오늘 두 본문처럼 세례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떠나서는 성만찬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성만찬 하죠? 그래서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말은 뭘로 열쇠를 풀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례, 성만찬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세례는 구약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우리 김웅 성도님 골프 잘 치시죠? 골프에 컷오프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컷오프. 제가 한번 무식해갖고 찾아봤어요. 제일 선두하고 10타 이하가 되면 그 밑으로는 다 컷오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세미프로가 아니셔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컷오프가 그런 의미예요. 할례가 뭐냐면 표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와 뭔 상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세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랑 언약을 맺는데 너는 어차피 못 지키잖아. 내가 먼저 맹세할게. 그리고 너도 할례를 해서 cut off, 잘라내라. 그게 너의 나와 언약의 표시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언약의 조건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을 맺는 표시에 불과해요.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죠? 며칠 만에 받죠?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어떤 의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8일일까? 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8일이 그 가장 리커버리 되는 뭐 좋은 그러한 때가 엄마하고 분리돼서 8일 그 기간 안에 하는 것이 회복력이 되게 뛰어나고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제가 닥터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8일 만에 어린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컷오프, 할례, 잘라낸다, 베어낸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8일 만에 표피를 베서 컷오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우리 쪽의 표시고, 또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는 과정, 범죄하면 심판하시는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좀 이따 일어나요.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부를 cut off, 베어냄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갖는 거예요. 이삭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창세기 22장에서도 보여줘요. 이삭이 직접 할례를 물론 받았겠죠. 그런데 이삭이 이거를 상징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그래요. 뭐를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한 14년 15년 정도 키워놨는데 번제로 드리래요.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황금동 밑에, 지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밑에 큰 바위가 있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으로 추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엘샤바에서부터 데리고 북쪽 올라와서 거기에서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그만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데, 상징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아담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인, 상징, 우리가 시그니처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이 할례라고 하는 상징, 이삭을 번제로 잡으라고 하는 실제,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상징과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징이 실제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잡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짜잔 하고 뭐가 있었죠? 네, 그 수풀에 딱 제물이 떡하니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의 사인으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어야 될 게 옆에 있어요. 제물.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를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칼 안에 놓여있던 실제 사건을, 이삭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할례 받는 상징, 이삭을 통해서 실제 일어났지만 옆에 실제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신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그리스도의 할례, 곧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 아담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노아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무명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언약, 우리에게 하신 언약,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고기들을 반으로 딱 잘라놨어요. 그래서 낮은 자가, 연약한 자가 거기를 맹세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맹세를 이루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과 맺은 언약을 영단번, 한 번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구약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세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것을 권유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과 세례,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웹타이즘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받으실 때 이러한 말씀을 알고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이 목사들이 참 되도 않는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알고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교인 수 늘리려고 세례교인을 부풀려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짓 좀 했었어요. 무조건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되면 학습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짜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엔 성만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을 몸에 지녔지만,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연합하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의로운 자라, 칭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정숙 집사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여자분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집에 여자가 몇 명 계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여자분의 성품들을 맞춰서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이번 주에 이 성경 말씀 외우느라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직 지금 제대로 못 외울 수도 있지만 암기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집사님 띄워주셔야 돼요. 저는 괜찮으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표시로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의 의로 나 살았다라고 물론 자연산 장어가 힘도 좋고 뭐 그렇긴 하다고 그러지만 가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게 드러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셔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아담 안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이 없는데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실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상징은 실제가 올 때까지 표시로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리스 사인을 했어요. 익스파이어 되면 그 다큐멘터리는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조건에 합하지 않으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세례는 상징일 뿐이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결코 믿음 없이 받으면 그 실제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는 시그니처예요. 하나의 사인이자 쓸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서명된 것을 세례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사인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은 아직 안 살지만 이 땅에서는 세례라는 걸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 시그니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을 세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만찬은 구약의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걸 마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게스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림 자매님, 성만찬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아시는 출애굽 12장, 무슨 사건?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제가 주여,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싸그리 몽땅 다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에겐 찬스를 주셨어요. 너희들 양 잡아,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잘 봐서 먹어. 쓴나물과 누룩과 함께 먹어. 그리고 나그네처럼 급히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먹어. 레디 고 하면 출발하는 거야. 출애굽하는 거야.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상징되는 임방과 좌우 물설주에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를 싹 죽이는데 거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이것이 성만찬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세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좀 전에 얘기한 cut off 할례. 성만찬은 Passover, 유월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피냐고요? 아까 cut off 해서 할례 받아서 피 흘렸는데 왜 또 피 얘기를 나오냐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은 답하시면 안 돼요. 우수 장학생이셔서 성경을 저보다 많이 하시니까. 왜냐하면 왜 또 피를 보게 하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까 세례를 받고 아담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범죄를, 아담 안에 있었던 것들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진정한 세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 세례보다는, 저도 뭐 침례교는 아니지만 침례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캡타이즘이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떤 계곡을 가든지 가가지고, 사무엘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진짜 믿음으로 그 침례를 받는 그러한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제 세례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과 연결된 걸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어로 애누리 깎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죄 졌으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세례로, 할례로, 구약에는 표시였고 모형, 상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실제가 완성되었고, 그 사이에 이삭의 그 번제로 인해서 여호와의 일에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주셨어요. 왜냐? 그분이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양 잡으시던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식사 후에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무엇 때문에 성만찬으로 상징하고 설명하시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먼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상징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 무시되는 게 아니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뉴 커버넌트. 신약 성경에서 성만찬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 예,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야 한 몸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심으로 사인하셨고,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와 한 몸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받았는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원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 바디예요. 세례를 받고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아까도 가족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성만찬을 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분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성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리폼 쪽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어로 나가는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언어가. 그런데 성만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떡이다,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성만찬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세크리멘트,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례 안 받잖아요.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음성과 언어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성만찬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저는 가봤어요. 골고다 언덕도 가봤고, 거기 그 가든 툼도 가봤는데, 그 사건 당시에 200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건이 옛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설. 그래서 뭐 천년 왕국이 어쩌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설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거긴 가족도 없어요. 다 가족이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먼저 서명하셨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도 사인하는 거예요. 시그니처를 남겨야 돼요. 우리 몸에,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흔적을 가지셔야 돼요. 사인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시그니처를 가지셔야 돼요. 내 아들인지 딸인지 DNA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뽑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받는 것, 성만찬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거부하거나 세례받기를 거부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옳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례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을 가지셔야 돼요. 표시를. 한국은 교회마다 교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집 아파트나 집에 딱 붙여놓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소망교도 하나 만들어서 집집마다 갖다 붙일까? 여기 소망교회니까 건들지 마시오. 네, 여기는 우리가 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몸에다가는 사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례로, 성만찬으로. 그래서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지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별하는 존재됨을 오늘도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 후에 모두 세상으로 나가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주님의 그 언약 백성의 상징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하나님의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표시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사오니 그 세례와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깨닫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과 한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셔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